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근거로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솔라노 큰비드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진감래,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뜻이 고진감래입니다. 여기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할 때 고진감래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당신의 지금 이 고통이 나중에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할 때 쓰는 메시지가 고진감래입니다. 영어로는 No pain, no gain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이 고진감래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들 마음에 그 성공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아이 성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이 성을 쳤는데 3,000명을 보내서 아이 성을 점령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이들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이성 앞에 다시 진을 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5천 명의 정예의 용사들을 빼서 서쪽에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그들하고 전쟁을 맞서는 척 하다가 패한 척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여호수아를 쫓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서고 아이성에 매복군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매복군들이 같이 나와서 샌드위치 작전을 해가지고 이 아이성 사람들을 12,000명이나 전멸을 시키죠. 얼마나 이들에게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 감격이 새롭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작전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들에게 고진감래죠. 너무너무 승리한 이와 여호수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을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를 통해서 기쁨이 넘쳤는데 어떤 기쁨이 넘쳤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훔쳐가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음성을 듣고 정탐꾼이 시키는 대로 3,000명의 사람들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전쟁에 임했더니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전쟁에 3,000명만 올라갔는데 36명이 죽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이 혼이 떠나가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막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다니고 4학년쯤 됐을 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자원회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한 건 아닌가. 신학교 4학년 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눈물도 나지 않고 너무너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으니까 뒤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1년이요, 제 신앙의 25년 생활보다 제 신앙과 목회 25년 다 합쳤는 생활보다 그때 1년이 저한테는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에게 리더십이 지금 부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리더가 되어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동안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던,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했던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리더십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 주셨죠.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아이성 때문에 패배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으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하나님, 나 음성 그때 들었는 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첫사랑 회복이에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때 들려주셨던 음성,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음성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첫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첫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회복이 있는 거죠. 치료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난 것처럼 느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첫사랑이 막 회복되기 시작을 하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힘들었을 때보다 첫사랑을 언제 회복을 했냐 하면은 제가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대형 교회에서 콜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역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좋았지만 대형 교회 간다는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내보지 않고 제가 대형 교회로 갑니다. 제 실수였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고 뚫리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안 불어넣어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눈에 눈물이 안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그거만큼 곤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회개하시도록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내 인생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울고 또 울고 눈물이 그렇게 나요.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1년 동안 울었어요. 길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전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멘 하라고 하는 건데 눈치도 없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기의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요, 감화 감동이 되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계속 또 눈물을 그때부터 흘리기 시작을 했죠. 제가 관계상에서 가장 힘든 게 눈물이 날 때예요. 왜냐하면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자꾸 눈물이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가끔씩 안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 일부 때도 아까 전에 좀 일부 예배 때도 아까 좀 자꾸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사랑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막에서요,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에요. 내 마음에 청량감이 있고 머리가 맑아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며 첫사랑이 회복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요수아에게 그거예요. 고진감래, 전쟁에서 다시 이기고 나니까 요수아 마음에 다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첫사랑을 지금 다시 회복했구나. 요수아는요, 지금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에게 힘들고 난 다음에 고진감래의 역사, 기쁨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올마이티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전지전능이신데 왜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실까요?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 하시는 게 안 편하겠어요?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말하니까 주님이 두드러 패서 자꾸 시키잖아요. 본인이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편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져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 같이 일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하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불렀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저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였다,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제 같으면 엎드려 빠따를 치고 시작할 텐데 주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일은 사람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에게 에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권과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천초목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금수강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형지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식물들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면서 이거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이제 관리인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누군가가 하나님께 칭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칭찬에 약하세요. 그 칭찬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 찬양하라,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뿌듯하신 거예요. 맞다, 그건 내가 만들었다. 어떤 다른 것이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너무 뿌듯하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두 번째가 그 사람이 그걸 깨달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거를 관리하라고 일을 주셨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역을 내가 동참할 수가 있지?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감격이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내 같은 게 무엇이간데, 내가 뒤돌아보니까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옳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을요, 뒤로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내 실수나 하고 내 딴짓이나 하니까 하나님 그거 수습하는 게 더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나를 왜 써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들어서 지금 그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쓰시고 같이 일을 하셨던 거죠.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면 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온갖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그 죄를 내가 다 청산했으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천국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한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뽑아서서 그 복음 사역에 그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 다시 불러 끌어모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네. 이야, 내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이런 감격이 있는가? 그들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안디옥에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게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십니까? 12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락에 나를 쓰셨나, 그걸 생각을 하면요, 감격이 나고 눈물밖에 안 나요. 요즘에도 가끔씩 자다가 일어나면은 눈물이 그렇게 나요. 야, 내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갔다가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로 갔다가 또 다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사역을 할 수 있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사고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남이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라 그러면 여러분 오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만남은 우연히, 감동달라 했는데 갑자기 웃겼다, 그죠? 네, 죄송해요. 네. 우연이 아니고 은혜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 은혜라고밖에 표현 안 돼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다 만났어요. 이게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리고성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 모든 건 내가 일을 한다, 가나안 땅을 준비한 것도 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합작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스스로 일하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합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 뒤에 복병을 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용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아이성 앞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는 5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성 옆에 수풀에다가 그들에게 매복할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여호수아는 이제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을 매복시키고 2만 5천 명을 이끌고 적군을 향해서 정면으로 이제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니네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쳐들어왔다가 3천 명 쳐들어왔다가 박살을 나고 도망갔는데 또 쳐들어왔네, 한번 싸워볼까?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붙어보자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와 나와가지고 팍 덤벼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가 지겠다, 후퇴! 여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짜로 후퇴하는 척을 막 합니다. 그때 매복에 있었던 5천 명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 봐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기네. 아이성에 있었던 12,000명의 백성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잡아라 하고 다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문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복에 있었던 5천 명이 그 문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다가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불 다 질러버리니까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뒤로 보니까 아이성 안에서 불이 확 나고 있고, 아이성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아이성에서 불이 활짝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서 단창을 가지고 다시 돌격 앞으로 해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고, 아이성 안에 있었던 5천 명도 성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샌드위치처럼 아이성 사람들을 12,000명이나 쳐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감이 넘쳤을까요?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박살이 나서 패배했던 그 아이성 앞에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과 함께 합동작전을 이뤘더니 우리가 승리를 했다. 이 말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기도 조금만 하면 응답 다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초신자분들은 조금만 나와도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 다 해주세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게 응답이 돼요. 아,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요, 조금만 해도 다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거는 아이들 키우는 원리와 똑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이 호기심 때문에 이 발견, 디스커버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입에 넣어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온갖 것을 장난감이 아니라 혼자 막 다 만져보고 신기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은 장난감을 사다 주면은 혼자 붕붕 시옹뽕 하다가 지겨워져요. 그러면 아빠, 엄마 같이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놀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 할 거야? 이게 인형이야? 뭐 소꿉놀이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초신학 때는 혼자 정신없어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하나님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얘가 필요하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필요하면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줘요. 은혜에 그냥 도가니 속에 싹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지나면은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아이가 혼자 놀면은 병원 가봐야 돼요. 자폐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노는 아이 같으면 아빠한테 요청을 하고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이거 가지고 놀자, 저거 가지고 놀자. 요즘에는 이렇게 놀자 그래요. 스마트폰 가지고 놀자. 아빠, 스마트폰 대령해야 되죠.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놀자. 그래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놀이보다는 지적인 대화, 또 감정적인 교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빠가 했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엄마가 했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훈이와 일에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저하고 아빠하고는 쓰레기 이제 화요일만 되면 쓰레기 해서 화요일 날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같이 하죠. 이제 우리 사이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 발 들였으면 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자라면서 처음에 하나님 만나 주실 때는 요단강도 갈라주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해줬지만, 이제는 스스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지금 요르단 쪽은요 사막 같고 덥고 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대추가 이따만해요. 대추가 이따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비옥하고 땅만 파면은요 모든 열매들이 자라고 포도송이가 막 이만한 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 뻥친다, 진짜예요. 뭐 포도송이가 이만한 게, 이런 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꼭 돼지 잡듯이 옛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산천초목이 막 우겨지는지 막 놀랍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해보니까, 이야, 이렇게 놀라운 땅을 하나님 우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그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합동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신앙은요 아직 신앙이 얕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할 때 사실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원하는 것만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하는 것이 복이죠. 아이들이 그냥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교감을 하는 게, 그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덤으로 선물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아멘 참 잘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이제는 나눠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범죄에서 그들이 시야가 좁아지고 분별력이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합동작전을 했기 때문에 나의 것은 내가 다 취했고 받았으니까 너희 거는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전쟁에서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은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고 적은 업적을 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배도내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개척할 때 처음에는 온두라스와 그 다음에 홈리스 사역, 이렇게 두 개만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성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도울 재력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컴패션 아이들 16명을 돕자 해서 컴패션 아이들 600불 해서 16명 아이들을 돕게 되었고, 자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개척교회 돕자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산위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매달 50만씩 보내고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자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히라가타 순복음교회에다가 올해부터 9월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큰은혜교회라고 저희 어머니가 3번째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개척하셨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또 어머니 감사해서 이제 도와드리죠. 그래서 거기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그리고 필리핀의 아가페 교회라고 해서 필리핀 윤상현 선사님 돕죠. 필리핀의 아가페 교회, 큰은혜 교회, 산유의 교회, 일본 히라가타 교회, 그 다음에 컴패션, 홈리스, 그 다음에 RV 사역, 사역이 엄청 지경이 넓어졌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성도들 요것밖에 없는데 건축한다고 될까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 이런 기도 제목, 네,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많지 않고 돈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준비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실 분이 있고 또 물질로 동참하실 분이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이 있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왔을 때 케어하실 분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사역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고진감래를 겪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기쁘고 나니까 이가 그 실패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을까? 그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딱 결론이 났던 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했어요.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지 않고 그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도취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시야가 좁아지고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내가 아이성이라고 하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교훈 삼은 여호수아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발 딛고 일어서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자신이 실패한 원인이 작전이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 그게 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교훈 삼아서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는요, 감사했다,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아이성을 딱 점령하자마자 그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30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돌에 기록까지 합니다. 필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기록한 전쟁의 스토리를 지금 읽고 있을 수 있는 게 여호수아가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패배하게 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면 그걸 돌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돌에다가 기록을 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겁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갑시다. 돌교 앞으로 가고 용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그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십, 내가 얻은 자리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보면서 그걸 해석해내는 능력, 그리고는 그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리더십,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패배했던 원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못 받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감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되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아이성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분별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기록까지 했던 거예요. 한 번 실패를 해보니까 자신이 말씀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율법책을 가져다가 해야 될 일, 복받을 일, 해야 될 일을 규례, 하지 말아야 될, 저주받을 일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과 규례, 하나님 허락하신 615가지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낭독할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제 여호수아가 읽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해 보니까 말씀의 부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이때 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리더십 때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죠.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다 낭독하고 모세오경을 다 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빨리 읽어도 한 3-4시간 걸립니다. 모세오경 다 읽으려면 4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좀 빨리 읽는 분들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느리게 읽는 분들은 한 5시간, 6시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읽을 때 우리처럼 속독으로, 통독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쉐마 들으라 하고 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럼 모세오경을 다 들으려고 했다면은 하루 종일 이걸 읽고 선포를 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고진감래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고생 끝에 기쁨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분별력이 상실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감을 받으려면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리더자 여호수아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능력도 군사 장비도 숫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